이제 1장부터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포커스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구조는 이제 저희가 같이 보시면서 이제 1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 구조를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그 한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명령에 따르기 앞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시내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여정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민수기 여정에 관한 간략한 약사와 함께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 그다음 6절부터 8절까지 그 땅에 이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명령을 받은 다음에 그냥 9절부터 18절까지 갑자기 이제 여기서 명령 수행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임명해요. 그러면 자, 명령을 받고 나서 그 지도자를 임명했다는 건 뭐냐면 이 명령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의 책임이나 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받았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그 계약 당사자가 이제 우리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어디 가서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해오죠. 그러니까 어떤 계약을 맺어왔을 때 그 계약에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맺은 계약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죠. 그 공동체 전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이집트랑 한국이 무슨 저기 그 전쟁 무기 거래를 했을 거예요. 2조 정도. 예, 규모에. 그럼 그걸 제가 팔겠다고 그 마음을 먹지 않아도 이미 대통령이 거기랑 수교를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계약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라라는 명령에 모든 그 백성들이 그 명령의 수행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모두가 이제 실행하면 돼요. 들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땅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평가를 하죠. 25절 보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땅이 좋은 땅이 나쁜 땅이라는 걸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누가 판단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스캔하셔서 다 판단하셨죠.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하셔서 하나님 젖가꾸로 흐르는 땅에다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굳이 보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약간 그 반역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주석을 보면 모세도 호응은 했지만 그게 막 즐겁게 꼭 갔다 와 즐겁게 허락한 게 아니라 그냥 허락 사항이었다. 뭐 이렇게 보낸 게 모세가 보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 이 상황에서 보면 모세가 보냈다기보다는 모세도 그냥 마지못해서 승낙한 거다라고 보여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정탐꾼의 두 가지 반응이 보여요. 이렇게 한 10대 2로 나눠지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그 2명의 반응은 그 땅 진짜는 우리 주셔서 라는 얘기 들었고 10명은 그 땅 못 들어가 라고 하죠.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제 이 그 가데스 반역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판결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우리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전진할 때는 후진했는데 다시 아니야 너희들 다 후진해. 그 경유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싸그리 패망하는 사건이 호르마 사건이었다. 그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역사를 그러니까 1장에서 근데 굳이 여러분 그러니까 첫 장을 쓸 때 굳이 그 옛날에 찌질했고 못났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민족이고 이런 위대한 일이 있고 이렇게 막 얘기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그 막 박살이 난 얘기, 슬픈 얘기, 우울한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1장에서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어떤 민족사를 약술하거나 기술할 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그러면 1장 첫 장 딱 나가는데 와, 민족의 위대한 성웅이신 이순신 장군은 막 이렇게 나갈 건데 거기에 이순신 옛날에 되게 조그만하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맨날 그 3살 때는 병약해가지고 약 먹지 않으면 막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 라는 얘기 안 쓰죠. 1장에는 적어도 기술하지 않은데 굳이 왜 1장에다가 그걸 갖다가 확 박아놨을까요? 신명기 시작하는 초초에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신명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간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명기의 주체적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그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하시잖아요. 근데 설교를 해보면 항상 어떤 식으로 가고 싶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간 얘기라고 해주는 게 마음이 편해요. 얘기도 재밌고 다루기도 쉬워요. 근데 사실은 이 신명기의 첫 번째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공. 그러니까 여기는 출발부조차 못할 정도로 아주 찌질하고 못난 인간들인데 이런 인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언약은 순종할 때만 성취되는 거예요. 허락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성취가 되는 건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내 것이 아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정도 민족을 이루고 있고 이 정도 군대를 지금 싸워가지고 뭐 아말렉 같은 것도 격파해봤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쳐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가 드러난 사건이 호르마 사건이었다. 이게 지금 이제까지 이기고 뭔가 잘 나갔던 건 자신들의 어떤 능력치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게 호르마 사건이. 이 사람들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게 호르마였다. 정말 이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로 지금 이제 북쪽에 있는 어떤 이제 똥땡이가 항상 이제 막 이렇게 저희한테 뭐 미사일 쏘고 뭐 난리를 치죠. 사실 근데 그 진짜 별거 아니죠. 가가지고 얼마든지 뭐 저희가 선제 뭐 타격을 하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별거 아닌데 왜 우리가 그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그 뚱땡이가 갑자기 미쳐갖고는 뭐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다 같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데 누가 함께 하셔서 그게 별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별거가 된 거예요. 이거를 첫 번째로 기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주 처참한 패배를 기술하고 있어요. 처음에 1장에 우리가 1장 다루면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주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설교자시니까 만약에 누구에게 포커스를 처음부터 딱 맞추고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커스 맞추거나 모세한테 맞추시면 조금 포커싱이 빗나가요.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너는 별거 아니잖아. 너 되게 부족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 포커스를 좀 약간 읽어드릴게요. 현상의 눈과 실상의 눈은 하나의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왔어요. 애굽에서 개선장군처럼 나올 수 있었고 광야길을 아무런 장애 없이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문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그 은혜에서 이탈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진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그 오늘은 그들의 내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내일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죠. 이게 지금 이제 이 1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설교 포인트 같이 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약속된 그 땅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이미 그 땅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저희 이제
이 신학 그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배우셨던 거, 하나님 나라 배우실 때 하시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가 그러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그 효용이 있냐, 어떤 의미가 있냐 했을 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랑 같은 거예요. 신명기가 오늘 우리에게 효용이 있는 이유는, 자, 우리도 역시 천국을 이미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천국을 받았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했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던지는 신명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효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 땅을 얻은 과정부터 앞으로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배우는 오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잘 이해하시면 신명기의 전체적인 상황태를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땅을 얻는 과정은 어제요. 그 약속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성취가 될 것인데, 그 성취된 약속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제가 그때 이 1장 다룰 때 예화로 드렸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버스 타고 오셨죠. 근데 아무튼 이 부천역에 가면 뭐 되게 많은 열차들이나 아무튼 목적지 행선지가 있는 열차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안 타도 오늘 그 약속 시간에 출발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드렸던 게, 부천에서 수원에 가는 만약에 어떤 열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차는 만약에 지금 12시에 출발한다고 하면 제가 그 차를 타든 안 타든 그 차는 반드시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든 안 하든 그건 가는데, 이제 이게 내 열차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표를 사서 그 열차를 타는 순간부터 내 것이 되죠. 그러니까 나의 사건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냥 객관적인 사건들이 주어집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언약이에요를 알고 있는데, 그걸 내 사건으로 바꾸는 건 순종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그건 내가 탄 열차가 되죠.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자, 돌아보면 죄뿐이죠. 자, 6절에서 8절 보면 그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건 확고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도자들 임명하는데 그 명령의 순종 책임은 그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몫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세만 받아가지고 모세만 딱 그냥 킵하고, 아, 이거 다 모세 책임이야, 지도자가 똑바로 못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이 말씀의 수혜자고, 또 너 이 말씀 네가 다 받았잖아, 이거예요. 백성, 그러니까 지금 백성의 대표를 뽑았다는 건, 이 얘기가 이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얘기가 아니라 백성 모두가 이 말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대표성을 띄워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이 명령은 누가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가라라는 명령을 누가 수행해야 돼요? 그렇죠. 백성 모두가 수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대상이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왜냐면 대표가 세워져 가지고 그것들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9절 25절까지 주신 땅에서 정탐꾼들을 파견했는데 그 회의적 파견하죠. 보고 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을 갖다가 볼 필요가 없죠.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굳이 그 땅 들어가서 좋은지 나쁜지 볼 필요가 없어요.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부집이 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보냈어요.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좋긴 좋은데 못 들어갈 것 같아. 좋긴 좋은데 못 들어갈 것 같아.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시냐면 반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은 순종과 불순종이 있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불순종인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순종, 그러니까 따르지 않았다. 이게 중립적인 그 상태가 아니라, 따르지 않은 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명령이 주어졌는데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죠. 그럼 우리 뭐 군대랑 똑같은 거죠. 항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즉결 처분 받는 거죠. 저희가 너무 은혜를 누리고 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 안 지키면 다음에 잘 지키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내가 그것에 순종하는가 항명하는가의 차이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불순종을 너무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라고 우리의 편견이고 착각이죠. 34절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불순종의 그 반역의 대가를 받게 되죠.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후회하죠. 이게 뭐지 다시 뭐 하나님 앞에 뭐 가겠다고 호르마에서 또 이제 뭐 분연이 일어났다가 뭐 패망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가 주는 또 하나의 어떤 키워드는 이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순종 그 외에는 다 학명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니까 불순종 다음부터 꼭 순종하길 바래 따뜻한 말과 위로로 가실 게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면 다 나쁜 거예요. 무조건 이건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기 때문에 100% 징계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후회하잖아요. 아예 따를 걸. 그것부터도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사실은. 모든 영향력이, 그러니까 순종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나머지 내용 좀 더 읽어드릴게요. 소위 회고와 서원이라고 하는 파트로 불리는 이 부분이 돌아보면 죄뿐인,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이 오직 은혜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까 시작점을 뭘로 출발했어요? 은혜로 출발했죠. 그래서 아까 그림 보여드린 거. 자, 은혜와 은혜 사이에 말씀과 순종이라 했어요. 이거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흥미로운 거예요. 자, 법률 조항을 이제 A 조항,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따랐을 때 복,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신명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교니까 뭐부터 까냐면 뭐부터 깔아요? 은혜부터 까는 거예요. 은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저는 설교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좋은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적 설교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실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사시면서 이렇게 나쁘게 사셨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셨잖아요 하고 시작하는 거죠. 신명기 설교는 그런 설교예요. 은혜부터 깔고 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이런 삶을 살고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라는 은혜를 맞춰주면 설교가 한편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 바운더리 안에 신명기가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의 배반은 그들이 몇 번씩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서의 출발이에요. 은혜로의 출발. 그래서 지금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그 여정을 살펴볼 거예요. 네가 은혜 안에 있지 않냐? 은혜 안에 있지 않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지 않았냐? 은혜 안에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계속 1장부터 3장까지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한 것들을 이제 복귀하면서 이제 이걸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볼 거예요. 2장부터. 자, 설교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은 신명기가 기록된 이유를 보여줍니다. 신명기는 이미 그 땅을 얻었지만 아직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천국을 받았지만 아직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시사점이 있다.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한 차이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순종의 삶이 무엇이며 반드시 언약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보여줍니다. 때로 이 언약은 많은 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때 얻게 되는 승리와, 반대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지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주시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얻게 되는 거지, 뭐 그게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치러서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 땅을 그 전쟁의 승리로 얻게 되는 땅이라면 많은 사람이 선택한 쪽을 가야죠. 쪽수가 많은 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서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얻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쪽수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 철로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철로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하나예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리면 하나님이 은혜로 마치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을 해주셨죠. 그 언약의 성취이자 보증자가 누가 되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은 소수의 이인이 들어가는 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시사점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큰 길, 그 넓은 길로 막 다닐 때 왜 좁은 길로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 정해놓으셨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정답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하는 거죠. 자, 즉 주인 바꾸기가 안 된 인생들은 주인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허락해야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주종 관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집에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이들과 만약에 나눈다면 저는 이제 한 줄로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셨을까?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보다 자신들 앞에 있는 거인 같은 적들을 더 무서워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그 관점의 문제가 생겨요. 관점의 문제가. 그러니까 족수가 많구나. 그 다음에 쟤네는 거인 족속이구나에 대한 시각이 뭘 하찮게 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그 자체를 되게 가짜게 보는 거예요. 우리 지켜주지 못해. 저 신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 고대 시대는 여러분 잘 그 배경을 아시는 것처럼 신과 신들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신과 신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이 저 신보다 약할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한테 한마디 코멘트를 줄 수 있겠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주시고자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이라. 우리가 이 1장에서부터 벌써 시사점이 되게 많죠. 신명기 1장에서 우리가 막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얼마든지 이 내용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다루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단어로 그 1장을 이렇게 써요. 은혜도 있고 천국에 관련된 내용도 있다. 두 가지 다. 하나님 약속된 땅은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힘과 능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었는데 건져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여정 자체가 은혜로 시작했다. 궁금한 거예요. 저게 이해를 잘 하셔서 이렇게 되게 조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너무 졸리신가요? 안 감사합니다. 졸리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 저희는 저는 되게 좋은 성도분이 항상 새벽에 이렇게 설교할 때 요 앞에 앉아 계셔갖고 좀 지루하다 하면 다리를 막 떠세요. 빨리 끝내라는 거구나.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압력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루해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딱 앉아 계시면 설교하다가 뭔가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좀 그런데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길다 싶으시면 다리를 막 떠세요. 그러면 빨리 끝내야겠구나. 그래서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빨리 마치는데 혹시 뭐 다리 떨어주실 분 계시면 떨어주시고요. 예. 가시다가 너무 지루하다 싶으시면 손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또 멈췄다가 가면 좋으니까요.
손 드시는 분 없는 걸로 봐서 이 장까지 나갔다 발동 쉴게요.